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말입니다. 이 시간 제가 다음 주간에 있을 월, 수, 금 세 번의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좀 깊이 계속 살펴보았고, 이어서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사역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그 신학적 논의가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만 가톨릭시즘이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시즘이 참 교회가 아니다고 판단한 개혁자들이 프로테스트, 저항하였던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였습니다. 그 개신교회는 참 교회의 표지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교회의 표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정직한 표지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동의 인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고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은 참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한다, 또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형상화될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성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바른 시행, 집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라는 큰 두 축이 있었는데, 이 큰 두 축 플러스 좀 더 네거티브한,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런 방안을 또 하나 찾았는데, 이는 앞선 두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로 교회 그 자체의 생존의 문제, 교회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그 교회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더 소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외부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권징의 바른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혹은 교회 안에 이왕 있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권징입니다. 그 권징의 바른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한국 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뭐 장로교라서 참 교회이겠는가, 성결교라서 참 교회이겠는가, 순복음 교회라서 참 교회이겠는가 등등을 우리가 따져서 물을 때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인천항에 도착한 장감 선교사 중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또 해방 이후에는 남쪽 지방에서 고신대학을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 고신교단이 있었고, 그 고신교단이 또 합동하면 과정을 거쳤고 또 분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쪽 지방에는 보다 더 장로교회, 보다 더 보수적 장로교회적 전통이 많이 뿌리를 내렸었고, 그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는 조선신학교를 중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장로교회가 확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 충청권에서는 감리교회와 구세군교회도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전파,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 정당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성례에 참여할 성례를 받는 이가 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란 뭔 말인가? 누가 성례를 베풀 수 있는가? 누가 안수를 하고 누가 성찬을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다 더 소극적으로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을 줄 수도 있고 또 벌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 교회의 근위같이 않게 되어서 이제는 뭐 상을 주는 이도 별로 없거니와 교회의 이름으로 또 처벌을 받아봤자 다른 교회로 뭐 달아나 버리는 그런 격이니까 그 권징이 참 의미가 없어졌지요. 제가 어려서 무려 50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막 그때부터였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소위 이명정서라는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기교회에 보냅니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서 기교회로 왔습니다 하고 그 이명정서를 교회에 보이고 교회의 허락을 득하고 환영을 받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오는 수요일, 그러니까 9월 22일 추석 다음 날 3가지 혹 4가지 종류의 또 다른 교회의 표지를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고 소개하고 권장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또 명절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참 풍성한 그런 기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째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보다 더 포지티브한 증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문입니다. 본문을 좀 제시를 하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저는 매일 아침 참 눈물이 팽 돌라고 그러네요. 매일 아침 제 정성이 얼마나 쌓였든 아니면 어떤 때 피곤해서 졸며 또 깨다가 졸다가를 되풀이 하든 그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말미에는 꼭 이 성경 구절을 외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표적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 표지가 표적입니다. 표적이 표지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옳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표지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다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보다 더 긍정적인, 보다 더 힘있는, 보다 더 증거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5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한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Q 문서일 것이다. 그 Q 문서가 가장 원형에 가깝다. 그래서 그 원형에 가까운 곳에서 이러저러한 시각과 또 이해,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마태복음이 되고, 그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이 되고, 신학적 해석이 곁들여지면서 요한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적어도 참 교회의 표지의 넘버 원은 거룩한 표적이요, 그 표적의 어뜸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의 표적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적어도 하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지역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오고 그만한 소양을 확인하고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적 소양의 어뜸이 무엇이었던가 영적인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이 보여지고 성경이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착되어지고 더불어 악한 영의 존재가 보여지고 이해되고 어떻게 하면 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 여러 경우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는데 지난 한 달여 전에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이 저보다 조금 적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60대 중반이었죠. 60대 중반이고 공부도 제대로 한 사당동 총신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자신을 사모님하고 같이 찾아오셨는데 당신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제 얘기까지도 듣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네 분이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는 참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이야 말로서 몽둥이를 든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축사에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것도 예를 들면 대나무 가지라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고 막 둥둥둥둥둥둥 이놈의 귀신아 떠나가지고라 라고 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고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꾸짖으셨느니라 이에게서 썩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목사님께서 또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전념된 사모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을 참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힘을 실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방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제가 학교 고신대학을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구약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셨는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아주 점잖고 정말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분이셨는데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이분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따라서 방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아리까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무엇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워낙 학교의 전통이 학교의 학풍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당신 자신도 그런 분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아니 유학을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비록 구약 신학이지만은 신약학자도 아니고 구약 신학자였지만은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라고 하는 등등의 아주 초보적인 성령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아닙니까? 그 고신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것이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신약교회 초두에 벽두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낯선 말, 그것이 방언입니다. 낯선 말로 낮술에 취한 듯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또 LA의 아주사 거리에서도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임하였던 그들에게서 방언이 나왔고, 그 운동이 오늘 21세기에 전 세계에 절대 다수로 되어 있는 소위 오순절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장로교회를 알아줍니까? 누가 감리교회를 알아줍니까? 오늘은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오순절파가 득세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 새 방언을 말함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짚어 올리며 마귀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치유의 안수를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제가 요양원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요양원을 경영하면서도 저는 마스크 안 합니다. 그냥 정부 당국에서 보건소에서 순찰을 오는데 한 번씩 그때 그냥 오늘 보건소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마스크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독이 나를 해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배짱으로 저는 그 믿음이 곧 나의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짱인즉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마스크 하지 말라고, 아무도 여기서 코로나 전파할 사람이 없노라고 하면 영문도 모르고 또 어르신들이 제 지시를 따르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한 5개월 반 정도 앞두고 각 당마다 예비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의 주자들을 선출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천 명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녀도 그 몰려다니면서 정부에서 하도 지랄들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하자 없습니다. 지하철 안에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도 하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단히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마셨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쫓기기는 합니다만, 쫓기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죠. 오늘은 교회의 표지를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해석을 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믿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참 예수쟁이다. 이야, 저 교회가 참 교회올시다. 라고 하는 표지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